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작은 틈, 작은 균열들을 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오늘 6장,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날선 경고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피난하라, 나팔을 불라, 깃발을 들라입니다. 상황이 아주 지금 다급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은 그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뭐 전투기가 있지만 당시에는 말을 타거나 발로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진 또 하나의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다. 굳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니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한다면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는 예레미야의 아주 깊은 탄식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향한 요구로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오늘 우리들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저 먼 옛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려졌던 말씀으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왜들 저렇게 바보같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할까 한심해하며 혀를 끌끌 차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면 사실 조금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의 손실통제부에서 일하던 하인리히는 1931년에 책 하나를 출간했는데 거기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분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이 나오는 데에는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중상자가 29명이 발생했고 또 그 이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가벼운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300명이 다치는 사람이 나올 동안에 그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면 조금 더 크게 다치는 사람이 29명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구 하나가 죽는 끔찍한 일이 나온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300번이나 주어진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29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9번이나 난 큰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반응했더라면 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영적인 하일리히 법칙은 적용됩니다. 인생의 한 건의 대형 사고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험으로 오늘도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항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29번이 아니고 30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관계하며 믿음으로 교제하자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영적인 신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믿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가도 어느 때고 매섭게 몰아치는 폭풍 앞에 침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래성이 아닌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 후에도 무너지거나 침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경고가 있다는 것은 경고가 있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경고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쓴소리조차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쓴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쓴소리를 듣는 아픔이 다가올 아픔보다는 훨씬 덜 아플 것입니다.
작은 아픔으로 큰 아픔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을 때 막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작을 때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작은 경고, 작은 책망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작은 그 경고의 메시지들이 정말 큰 산처럼 쌓이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경고가 주어졌을 때 금방금방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주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